이렇게 시편 34장에서 1절에서 2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늘 고난과 궁핍함과 그리고 억압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바고, 사실은 이 삶이 우리 육체의 그런 생명이 끝나는 날 종식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오래전에 살았던 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다윗 왕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리고는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블레셋 땅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 땅이 지역이 가드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분쟁이 있었던 가사 지역, 거기죠. 가사 가드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이제 피하려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자기를 알아보는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서도 이제 마음에 더 이런 억압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 왕은 만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물론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아서 다음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왕직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듣자 다윗은 더 마음이 이제 옥죄어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는 그 블레셋의 왕 앞에서 이제는 어떤 모습을 보냐면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흐르고 창에다가 그런 막 침을 흘려서 바르고 막 창을 이렇게 긁으면서 미친 척 하니까 블레셋 왕이 아니 저런 미친 사람을 왜 내 앞으로 데려다냐 하면서 이제 내쫓으라. 그래서 그 자리에 죽음을 면하게 되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도망하다가 이제 피신한 곳에서 광야 굴에 있을 때 다윗을 향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억압받은 자들, 가난한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다윗은 이 시편에 이 가사를, 이 시를 지어서 이제 이 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나아갈 때 드려지는 찬양곡으로 변모한 그런 유명한 시편이죠. 이 시편은 34편 또한 25편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윗 그 자신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었고 죽음의 그런 직면한 상태에서 그 죽음을 피면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여러분 앞에 온 고난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윗의 이런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또 한번 발견하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어떠해야 함을 알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제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왜 항상 찬양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 말 속에는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불렀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 것을 구했고, 그리고 그런 구함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은 이 생생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다윗의 생각 가운데서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죠. 왜 항상 찬양하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다 지나간 뒤에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여전히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 생명이 유지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 자리에 올리셨다? 악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선한 자의 자리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왕의 자리까지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쭉 그 밑으로 나열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찬양해야 하는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가 이름 속에 뭔 뜻이 있다고 그러죠?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고. 이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실제로 내 앞에 다가온 그 죽음의 이유 앞에서도 나는 담대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나에게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다, 나에게 일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온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을 주신지 그 이유를 향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비록 부족한 내 지혜와 지식이지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우리는 그분이 나를 그런 상태에서 그런 고난의 지경을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이 인생이라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이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업어서라도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늘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이분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어떤 거요? 곡조의 가사에 그리고 내 마음과 그리고 이런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찬양이겠지만, 그런 찬양함이 더욱더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야 되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이유들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여호와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분께 드릴 찬양은 늘 뭘로 넘쳐요? 감사로 넘치게 되고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속에 나는 항상 여호와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알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고난의 그 의미를 내가 아니까.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오겠죠. 근데 아니까 나와요. 우리의 삶이 그런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걸어가기를 원치 않는 길일지라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을 만나게 돼요. 세상이 나를 그냥 일반적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했고, 내 안에도 내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가득해 있고, 물론 나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 안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만나고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가운데 늘 있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저 사람이 나쁘니까, 죄가 세상에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뭐하는 거예요? 단련하고 연단해서 나에게 뭔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내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 오래 참 단지 오래 참게만 하냐? 아니,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성정을 내 안에 심으시고 다듬어 가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이 단지 그냥 고난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으로 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밑바닥의 고난을 모르면, 이 죽음의 위협들을 모르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들이 세워졌는데, 저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들은 그냥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가 바라는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백성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억압받고 있고 가난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의 삶과는 전혀 별개의 삶이라. 백성은 무시되고 자기만 높아지는 이런 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나라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거기에서 돌아서서 이제 그의 눈들을 어디를 향해요? 백성들을 향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배고픔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런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조그만 돈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 거기 있게 돼요. 근데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예? 사지 멀쩡하고 영어 할 줄 아는데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는 나아가서 그들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내가 당했던 고난, 내가 받았던 고난을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것과 동질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람이 받는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어줄까? 라는 부분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저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것을 주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생기는 것은 뭐예요? 감사로 충만하게 돼요. 주님, 저는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살 집을 주셔서 이렇게 편한 가운데 겨울에 춥지 않고 먹을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네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돈 벌고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크게 되고 높아져서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을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삶이 이제는 말과 내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2절의 말씀처럼 내 삶은 공고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자신이 그렇게 겪어본 고난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의 시절에 베풀었던 그 감사를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성군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왕 떠올리면 다윗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그 영화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그 지혜의 왕이 있었지만 바로 성군은 다윗이에요. 왜?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가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가 백성을 향해서 줄 수 있었던 것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은 공고한 자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디자인하셨어요. 디자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우회하려고 하고 고난을 떠나려고 하는 자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온 고난을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으로 여기고 알고 이 고난의 의미를 풍성하게 깨달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공고한 자들, 대표적으로 말했잖아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고한 자를 단지 육체적인 공고한 자로만 여기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 마음으로 억눌리고 있는 자들, 죄와 그 권세 아래서 억압받고 있는 자들, 그들을 그런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이 그런 왕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도 왕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향해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 향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야 돼. 그런 삶을 날마다 항상 살 때,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공고한 자들을 보게 되고 그들 안에 있는 그런 가난함을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돼요. 입으로,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나누는 삶,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억압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세운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고난의 때가 그냥 단지 지나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자기들도 모르고 고난 가운데 있고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이런 모든 형태가 떠나가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왕으로 이렇게 있는 그 나라에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없애준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을 대신한 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들을 외면할 수 없고 그들을 향해 나가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가진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한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자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대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지속되길 바라고 항상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나도 그런 일을 행할 때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다는 것을 깨닫고 늘 이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삶 가운데서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져다 주는 이 놀라운 행복을 또한 감사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새 생명과 그 기쁨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더 풍성한 것으로 드려질 생명의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서 여지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성도들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한 여기 머리 숙인 지혜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웃 위에 지역과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